이 뉴스를 보게 되면은 좋은 소식은 드물고 참 마음의 심장을 쿵덕쿵덕하게 하고 참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도배되는 것을 볼 때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구나.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인천의 모 아파트에서 갑자기 천장이 내려앉아서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참 가슴을 참 서늘하게 했던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실공사죠. 부실공사. 아마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1970년에 마포구 창천동에 와우 아파트라고 불과 지금으로 한 50년이 넘은 그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무너졌죠. 한 개 동이 그대로 다 벽sak 주저앉아서 30명 가까운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50년 전에나 지금이나 별발 다를 바가 없구나.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0몇 년 후 1993년도 청주 우암 상가 그 무너져서 또 수십 명이 죽게 되고 불과 2, 3년 후에 95년도에 서초구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502분이 참 아까운 목숨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무수한 이 건설 현장 속에 나타나는 그 부실공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고 참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설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그 설계에 따라 제대로 공사, 시공도 하지 않고 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잘 지어졌는지 제대로 안 지어졌는지 감리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감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참 후진국형의 부실 공사고 말았죠. 설사 제대로 설계했다 하더라도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콘크리트도 아주 질 떨어지는 콘크리트, 정량의 철근도 넣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람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참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 아직까지 OECD 국가 중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직까지 후진국형 이 건설 참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아마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마 불안과 염려 중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설계자의 그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근도 원래대로 그 개수에 맞게 놓고 콘크리트도 양질의 제품을 쓰고 그 설계자의 그 뜻과 계획대로 성실히 집을 건축했더라면 이런 붕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비극 것들은 바로 정해진 원칙, 정해진 어떤 규율, 정해진 그 법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의 비극이 이 거슬러 올라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인생의 인류의 비극이 출발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지난날, 오늘날, 또 앞으로 올 날 모든 인류를 대한 큰 계획과 뜻을 품고 계시죠. 그 계획이, 그 뜻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로드맵.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이냐? 바로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구의 계획이야? 누구의 뜻이냐?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의 그 신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계획이 실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그 뜻, 그 계획을 따르고 순종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며 하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계속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시기와 질투와 무정함과 교만과 음란이 가득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끄집어 내기 위해서. 구출하지 않으면 그 종착점은 죽음이에요. 그곳에 그 지옥 열차를 탄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사람, 저는 물에 빠져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준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집에 아무도 모르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는, 저만 알고 있는 건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집이 울산입니다. 울산에 태화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공사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그 물 가는 길을 건설해 놨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너무 참 험한 물길이었습니다. 뭐 수영장이 있습니까? 뭐 어릴 때 친구들이랑 같이 강가에 몇감으로 갔다가 그야말로 물에 쑥 빠지는, 몸이 그냥 쑥 빠지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제 머리를 잡고 이렇게, 거의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번 죽음의 문턱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건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누가 오셨느냐? 계속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대속이 뭡니까? 대속이. 내 대신 누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요 몇 주 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 오송 지하차도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 큰 트럭 화물 기사가 말이죠, 자기도 살아나기, 그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 자기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상황 가운데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 갖다가 그 차에 지붕에다가 태워가지고 사람을 건져내는 그 의인이었죠.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남을 건져낸다는 것이요,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말이죠, 그 중국의 아주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고문하고 막 할 때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아세요? 생체 실험을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에다가 막 뜨거운 열을 가해가지고 바닥이 아니면 불처럼 뜨겁게 해가 깐난 애기를 갖다가 엄마가 들고 맨 처음에 들어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본능으로 애를 놓고 애 위에 올라가요. 이게 사람 본능이에요. 뜨거움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물이 수장되는 그 일촉즉발의 죽음 위기 가운데서 자기 혼자 아닌 딴 사람도 같이 살려내. 그래서 그 트럭 기사가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그 트럭을 만든 회사에서 그분에게 트럭을 그냥 공짜로 새 걸 하나 줘버렸어요. 대속이라는 건 말이죠,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대신 죽는 것이 대속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대속의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속하는 그 방법은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뭔가 물건을 좋은 것을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뭘 드렸느냐?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자기 몸, 자기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십자가 형틀에 죽게 해야만 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죽으시는 분, 그리고 죽이시는 분, 죽어야 하시는 분, 그리고 죽여셔야 하는 분, 그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자기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쳐야 하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다시 자기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엄밀히 말해서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냐면 하나님이 달리신 거예요. 죽으시는 분과 죽으셔야만 하는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는 참 신비이죠. 신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신비성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신 것이 구원이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의 신비. 요한복음 11장 20절 21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다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그 마음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신앙.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섭리의 비밀인 겁니다. 죽으셔야 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음의 대상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큰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그 구원의 계획을 품으셨습니까? 우리를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이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건지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자기의 하나뿐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실체적인 실천자 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그 놀라움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대열에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이상으로 우리를 다 어떻게 서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심리의 신비성이 우리의 그 이성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섭리의 신비성에 늘 감격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란 마음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